이제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주제는요, 출애굽기를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모세의 하나님 보호자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호자에 참여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를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부르시는 것들. 그 다음 2번째는 그 모세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거든요. 이 2가지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좀 보시죠. 자, 출애굽기서가 크게 2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는 일종의 서론격이죠.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이제 과정이니까. 이제 19장부터 보시면은 19장 3절부터 6절에서 보시면은 먼저 1차로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19장 7절에서 20장 17절까지를 보시면 또 2차로 모세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3차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 33절까지 거기를 보시면 또 3차로 모세가 하나님 보호자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 있죠.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예요. 길게 있죠. 그 다음에 24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길죠. 이것은 분량이. 또 4차로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 성막에 대한 규례들,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시죠. 이 성막에 대한 건 조금 더 이제 다음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더 아주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또 여기 32장에서 끝까지 5차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또 갱신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여기 5차는 무엇 때문이냐면 4차에서 그 4번째 그 모세가 하나님 그 보호자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성막 규례들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이제 던져서 깨버리죠. 그래서 5차로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그래서 5차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언약을 또 갱신하시고 제2의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게 5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같이 좀 보시죠. 근데 여기서 성경 본문을 보시기 전에 항상 어떤 걸로 시작합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한 묶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7절에서 20장 17절까지가 두 번째 묶음이에요.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세 번째 그 출애굽기 묶음도 역시 20장 18절에서 23장까지, 예.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4장에서 31장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장에서 이제 출애굽기 끝 40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다섯 번째 묶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출애굽기서를 읽으실 때 이 다섯 묶음을 보실 때 항상 뭘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으로 모든 묶음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보시죠. 한번 본문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19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불러 모으죠. 그리고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것이 이제 여기 19장의 시작이죠. 여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한 묶음, 여기 19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 묶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요?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 일반적인 규례들, 성막 규례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뭘로 말씀하시느냐? 언약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묶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9장 7절에서 20장 17절을 보시면 여기 19장 7절에서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9장 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그 모습이 쭉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19장 20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나서 모세를 또 올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올라가요. 그리고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에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시작하세요? 모세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부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모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만 돼 있죠. 그리고 저희가 19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차, 4차를 보면은 어디로 올라갔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아래에서 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두 번째 묶음도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20장 18절부터 이제 다시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20장 21절에 보시면은 백성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번개가 치고 거기에 구름이 있고 아주 이런 번개, 천둥 막 이런 것들이 막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시내산 올라가는데 표현을 좀 독특하게 썼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건 제가 좀 더 뒤에 볼 거예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시내산이 불에 타가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구름이 시내산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뇌성, 번개가 치고 막 그래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내산 아래 전체가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이렇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애굽기서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시내산에 임하셨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시내산을 비롯해서 그 주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구름이 전체를 다 덮고 흑암이 즉 어두울 정도로 구름이 덮고 그 가운데서 내성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 시내산에 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두운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뒤에 보시면은 시내산 어느 일정 선을 넘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 아래는 구름이 덮여 있고 어두움이 이제 덮여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33절까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조금 더 그 개요를 좀 보시죠. 어떤 규례들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 바로 읽으셔도 아, 이런 규례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 번째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자, 그럼 보시죠. 저희가 그 특성들을 좀 알 수 있는 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나서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례들을 주신 다음에 또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에 대한 규례들을 주셔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만이 아니에요. 이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와라. 그런데 아론이나 나답이나 아비후나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 보호자 바로 아래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시내산, 하나님의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저 아래쪽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만 더 올라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주목해서 볼 거예요. 아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을 어느 성까지는 함께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아래가 이제 크리스탈 바다, 청옥을 편 듯한 바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묵시라고 하거든요. 묵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 모습을 여기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만 보느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봐요.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아요. 이제 뒤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오해를 해요. 여기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직접 뵌 것처럼 오해를 해요. 본문을 조금 신중하게 안 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뵈었다라는 말은 직접 대면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시내산 그 성까지만 가서 위에를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아래가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들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모세만 그 이상 갑니다. 모세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발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바다, 이것을 하나님을 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맥이나 본문을 조금 이해를 좀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허락하신 선까지만 가서 거기서 하나님 보호자 아래에 있는 크리스탈 유리바다를 보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거죠. 이제 뒤에 좀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교부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교부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래요.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모세는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러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하고 함께 올라오되 어느 성까지만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 이상은 너 모세만 여호와께 더 가까이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으로 더 올라와서 거기 있어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래서 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 산에 머물러 있고 모세만 별도로 산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그랬더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 보호자 아래 펼쳐져 있는 이런 청옥을 편 듯한 이 크리스탈 유리바다를 본 거고,
모세는 더 거기서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보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7일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더 부릅니다. 오너라. 그래서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거기에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저 시내산 저 아래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맹렬한 불처럼 아주 막 그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보인 거죠. 저희가 그 출애굽기서 읽으실 때 이런 장면들을 좀 머릿속에 조금 그리면서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그 기도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뭐 성경을 숫자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뭐 하여튼 뭐 거의 뭐 100독 가까이 뭐 하셨다고. 에, 뭐 그것이 뭐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1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는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 구름 속으로 더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있었죠. 자, 그래서요. 잠깐만요. 예. 이제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는 그냥 이집트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집트 방식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이제 던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된 게 32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역시 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래서 다시 거기서 새로운 십계명 돌판을 새로 이제 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서 40장 끝까지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이고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는데 항상 뭘로 시작하느냐? 모세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부르셔요. 항상 모세를.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만은 여기 성막의 규례들 있죠. 여기 성막의 규례들을 앞으로 보시면은 이 성막의 규례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옮겨오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영하느냐,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와 성격,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렇게 이제 가져오십니다. 이 말은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모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셨느냐? 에덴과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을 세우셔서 목표로 하셨던 것을 다시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희가 성막의 규례들을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언약들은 저희가 그 앞주에 보신 것처럼 아담에게는 단순한 언약이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제가 앞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저희가 십계명을 보시면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문장의 그러한 그 구문의 구조나 선악과 주실 때 말씀하셨던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글 성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흔적이 잘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은요 같은 구문의 구조를 써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하시죠. 먹지 마라. 그런데 이제 타락한 후에는 그 언약이 상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이제 규례들 이렇게 이런 언약들이 굉장히 상세해지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어디냐? 성막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핵심은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그 에덴과 에덴에 있는 동산이 구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반 그 회막하고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 부분하고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일명 그 지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은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어요. 마치 에덴에 있는 동산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막 규례에서 볼 건데요. 그 제사장들이 가슴에다가 붙이는 것 있죠. 흉패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석들이요. 어디에 있는 것들하고 주 보석들이 일치하느냐? 에덴에 있는 것들이에요. 에덴. 그럼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가 만약 제사장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굳이 그 보석을 붙이라고 했겠어요? 그냥 보석 아니어도 뭐 다른 거 붙여가지고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석들을 꼭 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석이 저희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에덴에 있는 보석들하고 주 보석들은 같아요. 물론 이제 12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에 있는 그 보석들은 이제 주 보석들만 언급을 했지 뭐 보석 이름 전체 다 언급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에 있는 주 보석들이 제사장 흉패에 붙이는 그 주 보석들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이 마지막 어디하고 일치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그 진주문에 있는 그 보석들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에덴 성막에 세워진 제사장들 옷에 붙어있는 보석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들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보석을 두시고 또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도록 제사장 옷에 붙이고
또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니까 에덴에 있는 보석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보석이 뭐 얼마나 귀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분 뭐 간증 CD가 있어가지고 어느 분이 뭐 줬던가 어쨌든 하여튼 좀 간단하게 그 뭐 들어봤는데 뭐 천국 갔더니 뭐 꽃이 그냥 사방에 뭐 아름답게 꽃이 피고 보석들이 막 이렇게 빛나더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에게 성령 안에서 보여준 묵시는 하늘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보석들이요. 무엇의 반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의 빛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 성령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지개 빛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영광의 빛을 사도 요한이 더 이상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뭘로 표현하느냐? 보석빛으로 표현하는데 그 보석빛이 바로 에덴과 제사장들 가슴에 있는 보석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늘에서 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빛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에덴에다가 그런 보석을 두신 거예요. 왜요? 저희가 앞뒤에 보신 것처럼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거기다 두셨거든요. 이건 제가 뒤에 더 그 본다고 그랬죠. 예. 이제 출애굽기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예, 그런 것,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보좌를 두신 그 영광의 빛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도 그걸 붙이도록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도 그 보석의 빛이 그렇게 빛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반사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저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아마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 성막의 규례들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규례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 성막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간단히 그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부르셔가지고 하늘에서 실제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는 성막의 실제들을 하늘에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네가 본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요. 어떤 걸 할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막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내산 위에 모세를 끌어올리셔서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할 성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본 대로 만들어라 그래요. 이건 히브리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의 것들의 즉 하늘의 성막을 본 것을 모형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막을 만들 때
이미 하늘에 있는 원형의 것을 보고 만들라고 하셨다면,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막이 에덴과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저희는 어떻게까지 거슬러 갈 수 있겠어요? 에덴과 에덴의 동산에 있는 것은 성막의 구조를 반영한 것이니까 에덴과 에덴의 동산은 하늘의 성막의 이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의 성막의 구현, 하늘의 성막이 실제화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다. 아닙니까 이거? 창세기나 이런 출애굽기들을 읽을 때 너무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고 참 이런 그 어마어마한 배경들이 간과되어 버리고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 보좌에서 보여주신 그 성막의 그 원형을 결국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계시록에서 이루셔요. 계시록에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시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하실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시내산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여기에 출애굽기 24장 15절과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과 5절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보니까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 해같이 빛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광채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쉐키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구름이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덮은 거죠.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그 산을 가렸고, 그리고 더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 이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군다나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구름이 그렇게 덮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거든요. 저희가 베드로나 이런 이제 야고보나 이제 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덮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또 함께 있어요. 구약에 능통한, 구약에 아주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구약의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어요? 시내산이죠. 모세가 더군다나 함께 있으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의 그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예. 모세와 엘리야 둘 다 시내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는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승을 보면은
모세도 죽지 않고 승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런 전승을 보면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 승천기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승 중에 보면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신의 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세가 되면 승천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는 실제로 승천한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 이제 종말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의 시대가 문이 오픈되고 종말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 등장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알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내산 사건을 다시 그대로 재현을 하셔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시죠.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아직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요. 좀 타이핑이 좀 잘못됐네요. 생각나게 그 말입니다. 너희를 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즉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자기 삶의 이제 마지막에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힘써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살아있든 아니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뭔가 보시죠. 중요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면서요.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요? 변화산이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변화산이라고 안 불러요. 거룩한 산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거룩한 산으로 지명된 곳은 하나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산이라고 지명된 곳은 시내산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을 이제는 거룩한 산으로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께서 다시 구현하셨던 그 시내산 사건, 그것을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깨우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알 수 있죠? 이제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그 삶의 이제 마지막 그 말년을 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주님께서 네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삶의 마지막까지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사도의 심장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재현하셨던, 변화산에서 재현하셨던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베드로 사도는 자기 삶의 마지막까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든지 혹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내가 벗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든지 너희들에게 이것만큼은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경험했던 주님의 시내산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심장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시내산에 대한 걸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제사장 나라고 누가 거룩한 백성이냐? 바로 너희들 교회. 교회 너희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이거 좀 보시죠. 하나님의 좀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려고. 이 부분은 개역 개정보다는 표준 세번역 번역이 좀 더 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세번역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불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도로 번역할 게 아니라 신비롭고 경이로운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이 부분은 우리 개역의 개정보다는 세번역 번역이 조금 더 좀 잘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보세요. 왜 그러셨느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즉 하나님의 권능을 여기 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제 디바인 파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예,
이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좀 남은 제 삶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몸부림치고 이렇게 제 안에서 제가 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 그 카톡에 보면 제 카톡 아마 그 보신 분 그만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제가 그 카톡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글자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타이틀처럼. 거기에 보시면 제가 그 Into His Wonderful Light 그렇게 올려놨죠. 하나님의 원더풀, 경이롭고 신비로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교부들이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빛 속으로 더 조금이라도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좀 시간 되면 그 교부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볼 것입니다. 얼마나 교부들이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교부들은 사도가 아니니까 잘못된 교부들도 있죠. 제가 말씀드린 교부들은 정상적인 교부들. 다시 말하면 정통 교부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잘못된 교부들 말고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저는 그 지적인 어떤 그 향유나 지적인 욕구 충족 몇 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의 보좌로 부르셔서 거기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 체결을 하시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신의 산을 재현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에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그 언약의 피를 받아가진 우리가 그 언약의 피를 받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 조금씩 평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하기를 발버둥을 치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평생의 이제 과제죠, 과제.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라든지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또한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고 저희가 그런 빛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